네. 이 아침 우리를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아버지의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번 달 5월 달 이렇게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새벽 기도를 정말 모든 예배,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참여하셨더라고요. 물론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은 정말 수고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 공동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0% 이상이 열심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살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권고도 있고 또 환난도 있는 이 강렬한 시간을 지나거든요. 그 강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야에서 이제 찌꺼기를, 이거 찌꺼기라고 그러죠, 제거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제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횟수로 25년 정도 다 돼가는데 지금도 내가 보면 기도하니까 살더라고요. 성경 읽고 찬양 듣고 또 기도하니까 살더라. 그래서 이 기도는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 시아버님이 이제 숨을 못 쉬었어요. 이제 기계의 도움을 가끔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걸 보면서 인간도 숨을 못 쉬면 힘들거든요. 괴롭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숨을 쉬는 건 뭐냐? 이 호흡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호흡, 숨 쉬는 거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매일 하는가, 기도를 내가 정말 놓는가에 따라서 정말 건강하게 숨을 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결론이 나 있다. 여러분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셨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곤곡 가운데 힘든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은 빨리 털고 기도가 자리에 나오시면 털어지는 힘이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이렇게 손을 뻗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프라인, 온라인 우리 지금 함께 참여한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어제부터 이제 저희가 신방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오늘 제가 꾸며봤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게요.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대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야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죄에 대한 회개를 하셨나요? 그러면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네, 이 진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오면 제가 너무 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에 와도 이제 상처받은, 그러니까 같은 북에서 내려온 탈북민들끼리 신뢰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고향 친구도 하나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이 여기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의형제도 맺어요. 너하고 내 이제부터 의형제 하자. 그래가지고 막 의형제도 맺고 잘 지내다가 이제 조금만 수틀리면, 조금만 이제 허물이 보이면 의형제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수 없으면 의형제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뭐 가족도 뭐 남인데 뭐.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같은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끼리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예수로 구주로 믿으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같은 북에서 내려온 내 동족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여러분의 실장님, 팀장님들이 얼마나 헌신이 많은지. 어제 만나신 분들이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 실장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우리 팀장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겠다. 리더의 무게라는 게 있거든요. 지도자의 무게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그들을 주의 길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낸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근데 서로의 존중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실장도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실장은, 또 지도자들은 또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뭐냐, 처음 멀고 험한 세상을 아무리 다져봐야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뭐 북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아무리 우리가 의형제 맺고도 위로가 안 돼. 죄인끼리 만나봐야 서로 언니 동생 하면 좋을 뿐이지, 뭐 어떤 사건을 생기면 서로 남남이 돼요. 위로할 자가 내게 없더라. 그런데 뭐예요? 주님 만나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거룩한 분을 만나면요, 이 내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가 찾아도, 여러분 아버지 찾아도 이 죄라는 덩어리가, 여러분이 50년 4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이 죄의 그렁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자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근데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는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실장과 팀장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자매님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실장과 팀장님들은 뭐예요? 막 했다가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빨리 돌아와 회개라도 하잖아요. 근데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 갖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하신 자를 만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기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비나이다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물 떠놓고 지성을 다하여 드리는 비나이다. 물론 그것도 성경에 보면 너무 악한 재판장도 너무 와서 괴롭히니까 들어주셔요. 그러나 진짜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인다고 하면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죄했을 때 아담이 딱 자기 죄가 보이니까 이 죄를, 자기 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니까 누구 죄부터 반주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의 죄부터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부터 본 거예요. 하나님은 물어보거든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뭐래요? 하나님, 너 왜 이렇게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 탭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자를 만난다는 것만 하면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지금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분이 쓰신 모든 성경을 우리가 정경으로 읽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이 다 썼어요. 근데 그분이 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 쓰게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분은 절대 남을 하지 않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죄인 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많이 부르세요. 우리 첫 번째 들어오면 우리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곡조 없는 기도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봐야 지금 초신자 때는 안 나와요. 눈 뜨고,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깨달은 것 같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넣고 기도하고, 말씀 넣고 오늘 성경 구절 읽었는데 마음에 탁 다가오면 그 순간 멈춰섰다가 그 말씀 넣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훈련입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우리가 우리가 정말 탈북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찬양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나의 둥대에서, 여러분 둥대에서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길에서 지치고 멀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 주여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오늘의 나의 등 뒤에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아버지가 이제 돕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아직 못 만나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이까지 왔는데 아버지를 만나려고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랑. 얼마나 쉬워요. 이걸 발견한 다음부터는 저는 너무너무 신나서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25년을 신앙생활, 물론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툴툴 털고 일어나고 너무너무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막 즐겁지 않고 지치고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 걸어야 돼요. 일어나서 뭐 가만히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뭐래도 하면서 호미 들고 밭에 풀도 뽑으면서 흥얼흥얼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여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등 뒤에서 끌어주시고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서 이곳까지 와서 지난 세월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땅에서 내 마음에 내 욕심이 끌린 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지옥 가는 인생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배운 것이, 아버지를 만나려면 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요 아버지는 존귀한 분이고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아버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죽을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매일 매 순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여, 오늘 아침 드림 공동체 모든 분들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일어나 걷으라고 명령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마음껏 여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싸우니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될 자 감동되게 하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맨날 예수 내가 만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본래보다 못하더라.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준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은혜를, 그냥 나는 아버지를 너무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던 강렬함밖에 없었어요. 그냥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뭐 죄에 대한 해결을 압니까? 내가 뭘 알겠어요. 근데 너무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도 힘들면 막 기도가 안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여기 엎드려가지고, 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무릎 꿇고 아무 기도도 안 해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이 기도만 그냥 해요. 그냥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보시기 얼마나 불쌍해요. 연약한 나를 하나님 목사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내 혼자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재가 부어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오는 분들, 그거 지금 하나님이 은혜 받아 그런 거예요. 제가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목사님처럼 체계적인 뭔가는 잘 모르겠고, 은혜 받은 말씀을 물어보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건 받은 것 같은데 어디 말씀에서 은혜 받은지도 잘 모르겠고, 찬양도 어디서 무슨 찬양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요? 어여튼 눈물 나는 거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송희호 목사님 말하는 말은 다 끄덕여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실장님, 팀장님이 나한테 뭘 하면 다 은혜 받은 거예요. 뭐 다 이쁘면. 은혜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로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자리에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 죄를 깨닫게 해주셔. 왜냐면 아버지 앞에 갈라니, 복을 받으려니, 죄를 발견해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마귀가,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끌어다가 지옥에 던졌는 게, 마귀가 뭐예요? 원래 천사예요, 천사. 무저갱이의 천사. 요한계시록은 그의 이름은 무저갱이의 천사. 무저갱이가 뭐예요?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의 천사. 그 지옥의 천사가 우리를 뭐예요? 지옥대로 가게 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 모르고 사는 거라. 그냥 남도 막 여러분 뭐 큰 범죄를 저질렀겠어요?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으로 많은 죄를 범했죠. 그걸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시는 게 죄에 대한 회개예요. 뭐 우리가 그냥 허물을 따지는 회개 말고 진짜 그 양심을 하나님 콱 하고 이게 팍 들어오는 게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걸 하면 뭐예요? 숨을 못 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를 만나니까 내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욱할 때 있지만 내가 생각해요. 맞아. 내가 옛날 옛적에 25년 몇 년 전에 나도 저런 모습이었지.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너를 기다려줬지 않냐, 혜연아. 그럼 너도 두 사람을 한 20년쯤은 기다려줘야지. 그럼 아버지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우와, 난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팔려다니면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애기나 낳고 그냥 땅 뜯으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왜 애를 낳았고, 왜 애를 잘 키워야 되고, 왜 남편을 잘 섬겨야 되고,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버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내 가족을 주셨잖아요. 사명이에요, 사명. 내 가족,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가족을 주신 것이 뭐예요? 이 가족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다 귀찮죠. 내가 힘드니까 이놈의 아들놈의 새끼도 말 안 듣고, 내가 너 때문에 대한민국 가는 것도 포기하고, 나의 인생이 그냥 잘 될 것도 불쌍해서 네가 불쌍해서 포기했는데 이놈의 아들이 사춘기 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막 괴롭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다르게 보는 거죠. 남편이 뭐예요? 성경책 빼앗고 아침마다 일어난다고 막 욕하고 이래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사명을 받아요. 사명이 뭔지 아세요? 꿈을 발견할 꿈.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원래 나를 이렇게 살라고 원래 나를 만들었는데 마귀가 내 눈 다 가려갖고, 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냥 너는 그냥 애기 낳고 집에서 농사 짓고 그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족, 소중한 걸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 남자 만나서 내가 다른 사람 다 북한에 끌려가서 고생하는데 그래도 이 남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그래도 나를 숨겨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생명을 유지시켜준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춘기 저 아들 말 안 듣지만 그래도 저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밭이 엄청 넓은데 생각해보면 짜증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갑자기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앙이 편안합니까?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곡절이 오는데 이 신앙의 기준은 똑같다. 우리가 왜 계속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결국 완성. 이게 일어날 일을 이제 무조건 끝날 날이 온다. 그걸 지금 우리가 미리 계시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완성을 보고 가는 게 얼마나 멋져요. 앞날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게 불안하지. 앞날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가는 자만큼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날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앉았다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붙들어 매야 돼요. 정신을. 은혜 받을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단 한마디라도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못 알아들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욕이에요.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게. 예? 은혜 받지 않은 자에겐 고욕입니다. 내가 말해줄게요. 은혜 받은 자에겐 기쁨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막 꿀송이 같이 달아야 되는데 처음엔 꿀송이 같이 달았는데 점점 지나가면 뭐예요? 여러 가지 곤고와 아픔과 힘이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에 이 씨앗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의 씨앗은 세상의 어느 씨앗하고 달라요. 예? 말씀의 씨앗은 예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씨를 심겨주면 심겨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돌덩어리가 격파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돈 좋아하던 재리와 이런 것들이 격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에게 붙여준 가족들, 나에게 붙여준 공동체 식구들, 나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훈련하라고. 무슨 훈련?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내 안에도 저런 문제가 있겠구나. 저 사람을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5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욕하면 안 되고 말 막 뱉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어떻게 그게 갑자기 나와요? 훅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남을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남편 때문에, 아유, 저놈의 애 때문에, 아유, 저 실장, 팀장. 만약 그 실장, 팀장이 또 자기를 나쁘게 대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또 다 안 잊어먹었죠?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 저기 반모란 섬에 유배를 당해요. 그때는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할 때예요. 네. 제가 말했죠. 이 기독교가 계속 핍박당하다가 너무나도 핍박당하다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요. 사람들 도망을 가는 거죠. 400년 동안 지하 도시를 꾸미고 살아요.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그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죽어서 거기 뼈 묻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303년부터 313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신기한 거는 313년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이젠 기독교를 다 믿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화를 제가 얘기해 줬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숨겨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항상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숨겨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 혼자서 뭐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나이가 이제는 50 몇 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꿈이 없으면 내가 늙은 거예요. 여러분 평안남도에 얼마 전에 국동방송국에 평안남도 옛날에 평남도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중학생 때 오셨대요. 평안남도 선천이라는 곳에서 오셨는데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근데요 이 방송으로 들리는 이 목소리는요 진짜 청춘이세요. 이야, 꿈이 있으니 안 늙는 거예요. 희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90이 넘으셨는데도 일하시잖아요. 꿈을 말하잖아요. 희망을 말하잖아요. 근데 53살이 되셨는데 뭐예요? 그냥 여기 들어와서 그냥 뭐예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여기 오면 좋죠. 여기 오면 딱 여러분이 북한에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오니까
이렇게 딱딱딱 하니까 좋죠. 새벽 기도도 일찍 일어나고 이러면 편안하고 좋죠. 그런데 꿈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늙어버려요. 꿈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늙으셨어요. 53살이면 대한민국이 청춘이에요. 청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뭐예요? 우리가 303년부터 313년 사이에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꿈이 있는 비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기독교가 인정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타락했습니까? 타락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려는데 좋은 여자가 없고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는데 좋은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막 여자를 다 채갔잖아요. 기독교 여자들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서 기독교 여자를 데려간다고 막 채갔어요. 귀족들이 예? 자기 아이를 자기 후대들을 좋은 아이로 만들어야 되니까 채갔다고요. 근데 그 여성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렇게 모계로 이어져요. 모계. 그러니까 뭐예요? 왜? 엄마가 전 먹이면서 성경을 가르쳐요. 5살까지 가르쳐요. 5살까지. 그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적으로도요. 3살까지는 엄마가 끼고 있어야 됩니다. 3살까지. 그러니까 뭐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뭐 했겠어? 기도했겠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기도하는 걸 안 보여줬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뭐예요? 귀족들이잖아요. 다 커가지고 엄마의 그걸 그대로 물러받은 거예요. 어느 날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하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하자 그러잖아요. 알고 봤더니 자기 마누라도 기독교인이에요. 몰래 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망하게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아, 앞으로 이런 환란이 있겠구나. 이런 공고도 있겠구나. 그런데 요한이 뭐예요? 밤모습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핍박을 당하는 소아시아 7교회,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걸 쓰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총 4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4가지 임팩트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7교회.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 7인. 예? 7인. 그 다음에 뭐예요? 7나팔. 그리고 7대접. 그리고 천년왕국. 이런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 7장을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이 환란을 기점으로 해서 요한이 2가지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은. 네. 2가지 환상이 뭐예요? 첫 번째 환상은 7인. 네. 이 인을 떼기 전에 인 맞은 자들한테 하나님이 인침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인침. 근데 여기서 이게 인침하는 자들이 14만 4천 막 이렇게 나와서 내가 그랬죠? 이단들이 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단이 신천지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는 길을 14만 4천 명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막아넣는 피가 예수님의 피라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거대한 이런 덩어리, 죄악의 덩어리를 온 인류의 죄를 다 제거하신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당신에게로 오는 길을 14만 4천만 막아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요. 그게 인침을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황충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무적에서. 무적이 지옥에서 벌레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올라올 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환난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인침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시는 인 그랬어요. 살아계신 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구원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은혜로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머리는 아는데 아직 이게까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은 제가 어제도 질문했어요. 신방하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모르겠대요. 사형리 배웠습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대요.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은 계속 이걸 말해줘야 돼요. 예. 그들이 이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계속 얘기해줘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느 순간 한꺼번에 쫙 열려져요. 나처럼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확장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한상은 두 번째 뭐냐?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보호받고 인침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를 통과한 사람들. 이 구원받은 자들을 환난의 때, 어려운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요. 그리고 그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7장의 장면이에요. 오늘 요한이 본 장면인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신옷 입은 무리를 봤다. 9절 한번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지금 요한이 큰 무리가 나온 흰옷 입은 무리를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흰옷 입은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보좌에 앉은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요한은 거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약속을 본 거예요. 약속의 완성이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루 이끌고 내오면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본토, 아비 집을 다 떠났어요. 친척도 없고 본토, 아비 집 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이끌어 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씨가 없었어요. 씨가 뭐예요? 자손이 없었어요. 나이가 75세쯤 됐는데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내오셔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고 100세에 이제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제 갈대, 가나안 자기 고향, 자기 엄마의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형 때문에 도피할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번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32장 12절 볼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건 씨예요. 씨. 이 씨가 뭐예요? 저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계속 꾸는 꿈. 우리 북한 땅에 동족들이 흰옷 입은 무리로 나오는 꿈일 거예요. 중국 땅에 유리방황하는데 동족들이 이 예수의 씨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흰옷 입은 무리로 나오는 꿈을 오래전부터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커야 됩니다. 조그마하면 안 돼요. 내 가족,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가족 기도는 맨 마지막에, 어떤 데는 안 해요. 왜? 신뢰가 있어요. 무슨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족은 잘 되게 하실 거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 가족 안에 있으니까 잘 돼요. 내 자녀 잘 돼요.
뭐 그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 잘 안 될까 봐 걱정.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저는. 왜?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내 동족이 구원받는 그들이 신옷입으로 입은 뭐예요?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들의 자녀들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꿈을 꾸는 게 멋진 꿈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건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조상들한테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우리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난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날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아, 멋진 야곱은 머리가 팩팩 돌아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내게 복 주리라 했었으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신다 약속하신 거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말씀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형제에 대하여 뭐예요? 지옥에 던져질 자라고 말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네가 내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양쪽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은 이 자기 조상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이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의 때를 보는 거예요. 신옷 입은 얼마나 많은지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침을 받은 환난의 때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이 요한의 한상 어제 글을 쓰면서 울컥했어요. 나도 좀 이런 걸 보길 원합니다. 쓰면서 하나님 나도 좀 북한 나가서 정말 그 옛날에 우리 저기 평양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기 북한 쪽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대요. 주일날에 다 문 닫고 다 하얀 옷 입었잖아요. 우리 백이 민족이어서 하얀 옷 차려입고 그것도 제일 깨끗한 다듬이 방망이로 다듬한 하얀 옷들을 입고 주일날은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예배 드리러 갔대요. 근데 그게 나는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하나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북한 땅에서 그랬다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지금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2019년에 북한에 탈북한 우리 교도소에 있는 형제를 만나면서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편지 왔는데 사람이 살 곳이 점점 못 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악하고 막 이게 힘들어져가지고 아직도 발끝을 세워가지고 발끝을 세워가지고 다니고 기차를 정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야 한 끼 죽도 얻어먹는 코로나 때 그랬대요. 아니, 코로나 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먹고 살기 힘드니 하늘을 쳐다볼 생각이 어디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어제 글을 쓰며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네 민족이 구원받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 친척들, 내 형제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동창들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을 자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빨리 문 열어주셔서 신을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걸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희 땅이 그런 땅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하늘에서 찬양이 올라퍼집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의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가 어디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았다.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예요?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은 우리가 알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뭐예요? 장자 재앙이 있었어. 장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이 장자 재앙을 할 때 죽음의 천사가, 무저갱의 천사가 다 죽여버려요. 첫째, 짐승이든 왕이든 모든 것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어린 양을 미리 하나님이 경고해요.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한 집 식구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다 못 먹겠으면 옆집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에서 한 마리 먹어도 되는데 어쨌든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통과한 거예요. 다 통과한 거예요. 그게 구약의 어린 양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 어린 양이신 누가 오셨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 양이 이제 올 것이다. 그걸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는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인 자가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구약이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천막, 뭐예요? 하나님 지성소에 우리 배웠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피가 있어야 들어가요. 옛날에는 내가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랑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싸우면 남편의 그 싸운 것을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가. 양이든 내가 형편이 된 대로 내가 가난하면 이 가루를 가져가요. 이렇게 빻아가지고 겉에 열심히 빻아갖고 그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다음에 돈이 적으면 뭐 비둘기 잡아다가 가져가든 하여튼 나의 죄를 속해 하기를 가는 거예요. 왜? 그 죄가 속해야 그 죄가 없어져야 내가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죄를 가지고 가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어요. 그 피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뿌리면 내 죄가 우리 집안의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신약 시대 우리 살아가잖아요.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무리는 어떤 무리냐? 진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이 한란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결국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신앙은 뭐예요? 예?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우선 이 저주를 어떻게, 이 사망을, 이 지옥을 어떻게 내가 이겨요? 예? 나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지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 힘은 뭐예요? 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뭐예요? 형편없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머리로 이해했다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은혜 받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게 해달라. 그래야 이게 은혜 받은 자가 이래서 구원받는 거구나. 이래서 이제 나는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이 뭐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이게 삼박자예요. 성령 받으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 성령 받으라 그래요? 은혜하고 똑같아요. 성령을 받아야 첫 번째 성령 받는 첫 번째 비결, 뭐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막 저주도 떠나가고 이렇게 뭐예요? 치유의 기적도 나타나지만 이건 능력적인 차원이고 진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은 죄에 대한 해결을 시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을 하니 뭐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전을 주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뭘 깨닫게 하십니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너무 성령을 방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성령을 치유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성령 하나님을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면 증거 세 가지 계속 얘기하죠. 죄에 대한 해결. 두 번째, 죄에 대해서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증거. 그 외에 성령께서 또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치유와 방언과 능력과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거는 성령이 오시는 역할은 성경에서 3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어떤 사람인들 알겠죠? 큰 환난에서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딴 것까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파했기 때문에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확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강력한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대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일찌감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삽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전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아서 살아간 거예요. 우린 돈이 없는 교회예요. 뭐 돈이 많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전 똑같은 탈북자예요. 탈북민이 대한민국 올 때 뭐 돈 갖고 옵니까? 가방 하나 메고 왔지 나도. 근데 뭘 왔어? 내 안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 뭐 다른 분이세요?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 근데 뭐예요? 꿈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꼬시고 하나님 믿어봐라 계속 말하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여기 왔다 갔다 제가 보니까 3년 2년 되신 분들도 있지만 3년 되신 분들이 얼마 몇 명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많은 분들이 훈련받고 걸쳐서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역할은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흰옷 입은 무리는 그냥 흰옷 입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 뭐예요? 지구촌이 하나가 된 시대예요. 지금 줌으로 온라인으로 얼마나 복음의 영장들이 뜨거운지 몰라요.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어제도 보니까 60이 다 되신 분이 레바논에 가신대요. 선교하러 가신대요. 근데 재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왜 동족 구원을 꿈꿉니까? 결국 동족 구원을 넘어서 열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됩니까? 통일이 되면 좀 더 우리가 넓어지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기차를 타고, 아니 비행기 타고 얼마나 비용이 아까워요. 나중에 기름 없으면 못 타고 다닐 거예요. 이 육로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믿지 않는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까이 남편에게, 원래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흰옷 입은 무리가 누릴 천국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15절 볼게요. 자,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흰옷 입은 무리들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의 위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깁니다. 말씀은 나중에 읽으세요. 자, 역할이 있어요. 그들은 뭐합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그들이 받는 배려가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받는 배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 그러니까 저주가 안 와요. 그래서 맨날 장막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장막 보호 우리를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가족 보호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길 원합니다. 예? 아유 사람 찾아봐도 없어요. 이러고 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한족들 되든 안 되든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물어보면 그냥 꼼짝도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다른 궁리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동네 아무 사람도 없는데 속상합니다. 전도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 동족도 물론 먼저 1차적으로 전도해야 되지만 결국 동족 구원은 뭡니까? 열방 구원을 하기 위해요. 근데 여러분 열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열방 가운데 있는데 왜 열방에 있는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임재의 결과. 자, 16,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여러분 큰 환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큰 환난, 여러분 환난 얻어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인침받은 자는 보호받고. 네? 그 다음에 또 큰 환난을 헤치고 나온 성도들도 하나님이 안식과 위로를 주셔요. 야, 이렇게 수지받은 복음을 왜 안 믿어요? 제대로 딱 믿고 나만 누리지 말고 전파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찬양할게요. 여러분의 모든 결과 기도가 역전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 중국 땅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동족들,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도하고 전파하여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나아가 내 열방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복음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저 북한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요한은 아버지, 하늘 영광을 보며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주여, 흰옷 입은 무리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이 환난 가운데 통과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무리가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렸던 저 땅, 하나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나길 원합니다. 중국 땅에 유리방황하는, 해외 곳곳에서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들이 아버지 전도받고 구원받아 흰옷 입은 무리들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철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부르짖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영 성령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가정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내 주변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내 공동체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가깝게는 내 동족에게 멀게는 하나님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게 힘과 용기를 부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원래는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쭉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관계로 자, 우리 아픈 모든 부위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아파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늙으면 늙을수록 아픔이 와요. 그러니까 고쳐달라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 데려가려고. 그런데 뭐예요? 아직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살려주실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 내 아직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뭐예요? 낙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요. 무적행이 올라오잖아요. 무적행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천사. 더러운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예수 이름 부르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무저강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의 공로로 보혈의 피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뭐예요? 나음을 명하셨어요. 이미 치유를 명하셨어요. 우리한테. 우린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리부터 발끝까지 다듬어 주시고 염증 덩어리를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근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일어나 걸어라 찬양 부르면 일어나시고 찬양 부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일창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픈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 아버지 회복을 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피로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치유받고 회복시킨다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명받았다고 하셨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보혈의 피가 흘러갑니다. 아버지 염증 덩어리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막혀있던 혈관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건강하여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두 발이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내 두 팔이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허리가 든든히 받쳐지길 원합니다. 손과 발, 입술, 머리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전도하며 오늘도 봉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 가족을 돌보며 이웃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는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아플 때 우리 주 예수를 찾게 하시고 아플 때 위로자 되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각자 아버지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캠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만나면 여러분도 꿈도 생기고 희망도 생겼는데 여러분의 꿈이 뭐였어요? 예,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여러분의 꿈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우리의 꿈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살아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애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1차 비전 캠프로 오는 아이들 지켜주시고, 또 중국 내에 있는 우리 영어 공부하고 성경 읽기 하고 예배 드리는 아이들 모두 다 예수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느헤미야 같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나올 수 있도록, 변호사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애들로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애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심으셨습니다. 수많은 엄마들도 있지만 이 아이를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차 비전 캠프로 오는 아이들 꿈과 희망 있게 하시고,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유학도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들이 아버지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미래의 꿈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아버지 장학 헌금을 합니다. 건축 헌금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박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또 하나님 지도자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목사와 선교사도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뜻을 이루는 멋진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중보 기도자로 엄마로 붙였사오니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도 우리 마지막 찬양은 해야 되겠죠? 내가 밟는 땅을 따라합니다.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밟는 땅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줘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이 찬양이 그런 찬양이에요. 제가 북한에서 마지막 나올 때 하나님 내가 밟는 땅을 이제 예수 믿는 땅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약속 받고 나왔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쫙 청진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걸어 나왔어요. 소 달구지 타고 다니면서 기도했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했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밟은 땅이 있고 이제 여러분도 밟는 땅, 여러분 자녀들이 밟는 땅이 다 그런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자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걸음을 딛고 나아갑니다. 견고한 성들이
견고한 사람들이 나를 부딪혀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인침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도 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사니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걸음하는 모든 땅이 예수 믿는 땅이 되길 원하오니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기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아버지 맺어주는 놀라운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며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